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에스라가 전했던 그 훈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의 고백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연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억지로 말하는 믿습니다가 아닌 정말로 믿음 속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올해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씀을 부여잡아라,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한 면에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참 감사가 됩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한 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여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주셔서 감사를 느끼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몇 시간이 못 돼요. 소망이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소망을 품어요. 그래,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래, 말씀을 부여잡으면 돼. 아멘!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인데 마치 전자제품이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져서 처음보다 더 못한 제품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건데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욕하는 모습으로 타락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면 그나마 좀 덜한데 이 얘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참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정말로 몸부림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까? 이 고민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무나 거창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을 쫓아서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을 강구하며 그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능률적이고 이게 좀 더 편하고 이게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의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의 한 단편이겠죠. 그렇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 믿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종 이런 말을 듣죠. 야,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너 왜 그런 말 하냐? 너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 몰라.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발짝이 더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로 별 볼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바울이 감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 교회 속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딱 봤더니 싹수가 좋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기에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저 난 죄인이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걸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감사했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려가니까 내가 이것들을 속에서 열심을 내서 뭘 해야지의 의미 속에서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야 내가 뭘 해도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것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됐지만, 예수 믿는 그 동시에 내가 이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년,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저 후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이 이 정도 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신앙이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찬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고, 그 정한 걸 이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넌 뭐하니?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며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얼만큼 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목표와 주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그 목표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름 속에서 결국 신앙생활을 해갔지만 여전히 더 죄악의 모습, 더 추한 모습, 더 더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지만, 당시 이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이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에 있어서 이룬 사람, 넘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전부 다 참석하고 우리 성장반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안에 정했고, 사람들마다 자기 정했고, 그 사람들마다 정한 것 속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에 오해하고 있었던,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뭐라고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로잡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면 올바른 성도, 그것을 못하면 이상한 성도라고 나누는 그러한 기준점, 나의 목표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을 단순히 바울이 내가 나에게 구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의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 보시면 이 뒷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 말고 바울의 이야기로 해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게 어느 본문이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들이 빌립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장에서 오늘 본문 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지만 되는구나. 노력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완벽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봐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왜요? 목표가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바울의 이야기로 더 가볼게요. 그 앞부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상장 말씀을 부여잡고 봐라,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 전에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바울은 이 편지 하나 속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 단순히 바울 자신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이루고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전제가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모양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야. 왜? 처음도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믿었던 그 바울과 상충되지 않고 동일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냐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내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믿게 했어요. 내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죽을 뻔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멈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의 정도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것만 이루면, 내가 교회 목회자면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내가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하면 사업을 크게 이루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란 무엇을 크게 이루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바울의 얘기를 좀 가볼까요? 다른 성경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 주님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럼 주님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주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는 나에게 있어서 목회자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맡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많이 성공시키느냐가 우리의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자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린 자로서 어떻게 해요? 율법 속에서 범죄한 자, 저주받은 자로서 꺼려지는 자예요. 반대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학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왜 그런 짓을 하셔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여겨요? 정말로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부르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그것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더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잡은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신 거예요.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몸부림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학문과 전혀 다른 별 필요 없어 보이는 그 학문, 그 말씀을
더욱더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 주님의 목표를 알아? 그 목표에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13절 14절 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이게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13절의 말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바울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언제나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이 율법에 의지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가 잘못된 이단으로 여겨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좋게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으로 변한 것처럼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손가락질 당해야죠. 내가 뿌린 거 당해야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왜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뿌린 것, 내가 거두는 것을 알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되고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좀만 더 나가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감당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한대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요 우쭐거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대요. 왜요?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제 난 죄 없어 이 의미가 아니랬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해요. 잘못한 것도 받고 잘한 것도 기억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을 밟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14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어디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름의 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름의 상이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난 것 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귀중한 한 가지를 부여잡겠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래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려요. 똥으로 여겨 버려요. 그것을 통하여 뭘 얻겠대요? 그리스도를 얻겠대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름의 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은 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삶인 거죠. 어떤 면에서 참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씀들이 정리되어야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정리되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선한 게 단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정말로 먼지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이루면 이뤘다고 교만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못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선한 게 단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절대적으로 아무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도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한 목표점, 내가 설정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추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죄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목표를 뭐하고요?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우리에게를 향한 목표가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정말로 많이 아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 믿음 속에 정말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박국이 많은 질문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7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죠. 우리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하나하나 힘들게 벗겨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목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방인의 사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발견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빨리 이것을 해결하리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루 만에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추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로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를 먹어버리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